금요 주일입니다.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스가랴가 9장 9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 한 주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새벽에 체포되셔서 신문을 받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헤롯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래서 금요일 정오부터 3시까지 하늘이 빛을 잃고 흑암이 가득 찬 그 가운데 주님이 운명하시는 이 고난 주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첫 새벽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라는 것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이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상으로 쫓겨났고,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변화되는 전환점, 그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고통을, 아픔을 느끼도록 만드셨고,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성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아이들을 기를 때도 아프고 나면 큰다, 성장한다,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말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거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피할 수도 없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아담이 지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순종을 넘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 가시는 과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430년 애굽의 종살이, 또 바벨론 포로 70년, 이런 고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족 전체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또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오늘 그렇게 이제 역사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프로그램을 통해서 멀리 떠나간 자녀들을 하나씩 부르고 계시고,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다리시느니라.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쁘지 않다.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했는데,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대체로 원인이 무엇이냐?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라는 겁니다. 죄.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된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두 종류인데, 하나는 하라 하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하면 뭐냐? 그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것들 하지 말라는데 하면 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결국은 문제다. 이것이 우리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그 운명에 처한 것을 알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줘요. 그 중에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진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아버지의 면전에서 추방되고 아버지에 비해서 쫓겨나면 그때부터 고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러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에덴에서 추방된 이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상에서 인간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평생 애 낳는 해산의 고통에 빠지게 되고 남자는 마지막 날까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만 한 끼 밥을 얻어먹고 살도록 그런 징벌을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첫 번째 원인은 다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는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이게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난이 다 그렇게만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고쳐줬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 보자마자 이런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이러면서 논쟁을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이 사람도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죄를 짓고 고통 중에 이 고난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고난이 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여보실 때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 당하는 일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특별한 의미는 연단의 의미, 연단. 로마서 5장을 한번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연단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한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연단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마침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의 복을 주시려고 출애굽을 시켰지만은 그들이 연단 없이, 훈련 없이, 고난 없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아담과 하와처럼 사기당하고 하루아침에 뺏기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환난을 다 이겨낸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설 것이다.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연단을 잘 받으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여러 가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로 들어요. 훈련소 왜 갑니까? 연단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애를 전선에 배치하면 이게 군인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훈련소에 넣어서 연단을 하는. 근데 그 연단이라는 것도 훈련 기간이 길고 강도가 세면 계급장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만 기본 훈련만 받고 나오면 짝대기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연단의 강도가 세고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남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사인으로 알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징계받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그거는 사생자다. 아빠가 없는 애들이지. 아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좋은 마침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회개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이런 이상한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연단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부러워하십니다.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강한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것은 더 높은 계급장을 달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죄 때문에 이루어진 고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땅에서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랬잖아. 그렇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욥처럼 깨달을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을 생각하고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어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고난이 유익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깨달음과 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왜 유익이냐는, 고난 당한 것이 왜 유익이냐. 67절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before after가 달라졌다는 그런 차원에서 야곱이 야복 나루트를 건너면서 철회하고 반도뼈가 부러지면서 회개하고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시몬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황제철 같으면 용광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수천 도의 높은 온도로 금 은동철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온도가 높을수록 더 순도가 높은 그런 99.999%의 금 은동철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면 욥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국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달라지는,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이대로 살아도 좋을 사람은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은 이번 고난주간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방향 전환을 해서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번잡하게 많겠지만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누구라도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걸 설명합니다. 16장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12장부터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데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해요. 앞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지 행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는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는 한마디로 행위 종교라. 행위. 다시 말해서 불교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는 뭐냐? 기독교의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하느니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땅히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첫째,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다. 마음. 그러니까 몸만 드려서는 안 되고 마음을 드리는데 그 마음은 뭐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또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배움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책인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빨리 나를 꺼내달라 이런 편지를 쓰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바울처럼 감옥 안에 갇혔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만 고난은 유익하다. 그때만 고난은 유익하다. 아멘. 만약 그런 깨달음이 없고 고난이 왔는데도 그저 뭐 고생만 했지 아무런 배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므로 가다가 넘어져도 깨달음이 있고 교통사고가 나도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몸이 아파도 깨달음이 있고 가다가 일이 막혀도 깨달음이 있고 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마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깨닫는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일도 재난도 결국은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뜻을 깨달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판별식이라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거지만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감사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기도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을 보면 베들에서 서원 기도를 하죠. 애갓집에 가서 외삼촌하고 사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품삯을 10번이나 더 바꿔가면서 외삼촌을 속이고 또 외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결혼식 날 와이프를 바꾸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이 기도했다 그러면 한마디도 없어요. 언제 했느냐? 몰아가지고 야복 나루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기 치는 일을 하면서 외삼촌 집에 그 사기 사건에 말려돼가지고 내가 이번 사기에 성공해서 월급이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기도 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닥쳤다면 계속해라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가 없어져서 계속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별식을 가지고 구별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기쁨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고 또 범사에 감사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감사도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린 역시 광야 세대처럼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로 거기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동서남북이 광야라 하더라도 광야 세대처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기적이 일상이 되었던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적과 끓이는 가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 고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끌고 나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처자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결국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살기 너무 힘들면 사실 기도도 잘 안 되고 너무 시험이 어렵고 문제가 어려우면 애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하잖아. 그치? 그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도저히 뭐 이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생각되면 아예 기도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돌파한다, 이겨낸다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고난, 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닥쳐온 이 환난과 시련,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다가온 이 유대인들의 핍박, 이 고통 너무 심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세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3대 확신인데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난이 오면 첫째 기억할 것은 로마서 8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잘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드는 것처럼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이 인생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너무 좋다고 기뻐하고 어떤 때는 너무 좋지 않다고 낙심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은 세옹지마다 그러잖아요. 좋은 일도 나쁘게 되고 나쁜 일도 좋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봄이 됐잖아요. 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봄에 맞는 옷도 입고 봄에 맞는 음식도 먹고 봄은 봄을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시즌은 아니에요.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각자 그때 좋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때 좋은 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좋은 것도 있고 젊은 청춘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중장년이 노년에 좋은 것도 따로 있는 거예요. 다 평생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흔히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하라고? 사서라고.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긴 인생을 놓고 보면 결국은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때와 시간 하나님의 권한에 두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즘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어떻게 잘 할 바를 모르고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스위스, 독일로 모든 전 세계 은행들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또 이제 한동안 연가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비싼 아파트를
샀는데 요즘 또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 또 이제 이자 갚느라고 또 허리가 휘어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또 안 좋고, 어떨 때는 집을 안 샀다고 싸우고 어떤 때는 샀다고 싸우고.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항상 불행한 거예요. 불행.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확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어떤 고난이 어떤 식으로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완전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란 게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뀐다. 그러니까 오늘은 좋지 않았는데 그게 좋아질 수도 있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틀리고, 지금 틀리는데 나중에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후에 계심을 바울은 믿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시험지도 주시고 답안지도 주시고, 이런 시험 치면 몇 점 받아야 돼? 만점을 맞아요. 만점. 그렇잖아. 시험지도 주시고 답안지도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시험이야. 그런데 그런 시험을 치면서도 맨날 틀려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올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 요구하지도 않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바쳐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근데 헌금 좀 해라. 그래도 시험대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들 바쳐라 그러면 교회 나오겠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브라함한테는 하는 얘기지. 여러분한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나 잘 나오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나한테 더 어려운 강도가 높은,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강도 높은 시험이 내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다. 나를 인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다른 훈련을 받고 남다른 고생을 하고 남이 전혀 겪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한다면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그걸 확신한 거예요. 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지만은 그때그때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닥쳐온 어떤 환난도 시련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로마서 8장 보시면 37절에서 39절, 바울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어떤 일이 오든지 잘 될 것을 믿었고 감당할 것을 믿었고 마침내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이기려면은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의 기록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죄인이었을 때도 원수였을 때도 죄 없는 아들을 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설사 죄인 원수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결코 그는 넘어지지 않았고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바울은 뭐 견딜만 하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면서 그래 이 정도는 약과다. 너 나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시고 안 그러면 꼬리 내리고 순종할지어다. 23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제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무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본 모든 그에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은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성대 중의 위험, 수고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것을 믿습니다. 바로 확신합니다. 이 험한 고생을 하면서도 이 많은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왔지만 바울은 분명한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바울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엄지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한번 해봐. 한 명도 없잖아. 이렇게 힘들면 살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한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피할 길을 주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피할 길을 주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승리를 보장하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고난을 얼만큼 잘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살폈지만, 주님처럼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기도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길지어다. 기도하라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일단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내 인생에 억장이 무너진 일이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 앞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다음 일은 뭐냐? 막상 십자가가 왔잖아요. 십자가가 왔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겁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다? 참으신 분이다.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자기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이 모든 자들을 참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참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야고 1장에 가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오래 참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이 사랑이라. 사랑.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처럼 고난주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은 첫째 기도하는 일이 먼저지만, 그러나 또 하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라는.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욥은 갑절로 회복이 되었고 모든 질병과 병마가 다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가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야고보는 한마디로 욥의 인생을 정리를 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욥기는 42장까지 가는데 야고보는 한 절로 정리를, 한 절로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욥은 결말을 주실 때까지 참았느니라, 인내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의 인내. 그래서 야고보는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강조해요. 그리고 욥의 인내는 뭐냐? 결말을 볼 때까지, 결말을 주실 때까지 참았다. 참았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농사를 짓든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열매를 맺고 결말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날락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내하고 결말을 볼 때까지. 나무도 심었으면 열매가 맺을 때까지 놔둬야지. 열매가 안 맺는다고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심어봐. 식목일마다 옮겨다니면서 한번 해보라고. 나무가 살겠어. 나무도 못 살아. 나무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욥처럼 인내하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처럼 기도하고 인내하기로 다짐하지만은 이걸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12장은 그걸 쓴뿌리, 상한 감정이라고 해요. 상한 감정.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은 누구 마음? 누구 생각? 오빠 생각 아니고 내 생각이라. 내 생각. 내 마음이.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면 괜찮은데 가로는 내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과거에 대한 분노,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주간, 기도하기 좋은 이 주간에 우리 기도 못하는 거예요. 못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가 했던 것은 뭐냐? 분노해서 분노.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야고보는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질 내는 것은 3박 4일 있다 해도 괜찮다 그래서. 근데 우린 늘 성질부터 내잖아. 버럭 화를 내고 나서 그 다음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성질 안 나게 생겼냐? 내가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냐? 이러면서 자기의 화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화라는 건 불화자잖아. 불을 지르면 누가 제일 먼저 당하겠어? 당사자가. 제일 먼저 당사자. 그래서 분노하면 안 돼. 분노. 그리고 분노하면 에베소 4장 말씀처럼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해? 분노하는 사람. 성질 내는 사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모세. 그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뭐 하다가? 분노, 화를 내고 성질 내다가 못 간 거예요. 성질 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화를 가라앉히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수준은 분노를 다스리는 수준. 분노.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어린이지.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거 아니겠어? 이제는 온도계로 살지 말고 온도 조절기가 돼가지고 겨울에 난방비 덜 나오게 좀 조절하세요. 온도계가 돼가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막 한시도 가만히 안 있으면 이 어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분노 감정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마귀가 갖다주는 이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친구 형제 관계를 파괴하고 파괴시키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왜 광야에 나와서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느냐? 앞이 보이지가 않아. 왜 안 보였느냐?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고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광야 세대는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광야만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항상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는, 누군가 함께 한다는 이것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다들 시골에서 어린 시절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언니 거기 있어? 그리고 왜 그래? 누군가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혼자라고 생각하면 힘든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늘 꼭대기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분노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내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번 주에 이 두 가지를 갖고 흔들어 댈 거예요. 성질 내라. 이래도 성질이 안 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게 만들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드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지어다. 주만 두려워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참으신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이 분노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거짓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움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